그래서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고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탈락하는 사람 또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 얼마든지 있지만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주 귀한 백성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입니다. 아멘. 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기를 때 보면 아무리 못생겨서 내 자식이 최고죠. 네. 그리고 어디 가든지 내 자식은 눈에 딱 보이죠.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야 맘 놓고 평안하죠. 그게 부모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억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로지택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범사의 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고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아주 귀한 백성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오늘 맥주절을 지키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3번의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 절기를 꼭 지켜라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이런 절기를 주고 지키라 하셨느냐 하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전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절기를 주시는 것은 그냥 무슨 명절 지키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인생에 사는 법도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막 살다 보면 그냥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그냥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사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를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는 내가 지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범사를 제쳐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신 법도를 따라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인생들을 향해서 정해놓으신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절기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절기를 외면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의 절기를 주셨는데, 하나는 유월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2번째는 맥추절, 그 다음에 3번째가 추수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데리고 나올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선포하고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한테 36년간 노예로 살았잖아요. 참 어렵게 살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노예로 살다 보니까 자유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눈만 뜨면 일해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그냥 억울하게 죽어야 되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런 혹독한 생활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이 애굽의 왕이 그들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애굽의 모든 일을 그 노예들이 다 했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10번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번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날 밤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장자뿐이 아니라 짐승의 새끼도, 가장 먼저 난 새끼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사망의 권세가, 문설주에 피가 묻은 집에는 사망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힘을 쓰고 짐을 싸서 어깨에 메고 피는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리고 애굽에서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집집마다 통곡이 나고 난리가 날 때 우리는 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 있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짐승의 새끼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그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까지 나갈 수가 있었어요. 홍해 앞에까지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뭐라 그러냐면 사망이 건너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망이 건너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피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 피의 권세가 뭐냐면 사망이 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사망이 넘어가고 질병도 넘어가고 고통도 넘어가고, 그게 뭐냐?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구원자,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교회마다 십자가를 붙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으니 이제 너희가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붙인 게 교회 십자가입니다. 왜냐? 인생은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 거거든요. 죄값으로 인해서 멸망도 받고 고통도 받고 죄값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성령 가운데 알고 그는 이 유월절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그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는 사망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가 모든 집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 집에는 장자가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이게 동화가 아닙니다. 무슨 전설이 아닙니다. 이게 살아계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까지 나오는데 성공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지키라 하심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피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망도 건너가고, 할렐루야, 고난도 건너가고 환난도 넘어가고, 아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고난을 다 제해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게 죄값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 인생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평생을 들어온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죄값이, 예수님의 피값이 치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네. 졸립니까? 이게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죄값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영원토록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밭에서 나는 모든 것으로 첫 열매를 드리고 모든 백성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
보리와 밀을 심어서 그것을 추수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을 언제 처음 지켰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을 믿는 훈련. 왜? 400년을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나쁜 습관, 나쁜 버릇, 나쁜 행실, 마비된 양심 이런 것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런 사람들대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예요. 왜? 죄는 하나님이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벗어놓고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거기에 엎드리지 마라, 안식일을 주일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바지만 40년을 가르쳤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여기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너무 많은 나쁜 습관, 아주 습관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악해졌어요. 그래서 40년을 갖다 변화시켰어요. 어떻게까지 변화시켰냐 하면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줬어요. 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으니까 책임을 지실 거잖아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이렇게 해주고 밤에는 추웠어요. 그러니까 불 기둥을 세워주셨어요. 따뜻하라고. 제가 그 광야에 가봤어요. 낮에는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밤에는 또 추워서 막 오리털 파카를 입어야 돼요. 그런 곳에다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40년을 거기서 훈련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했어요. 40년이 끝날 때 하나님은 정말 이제 모든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이 바로 선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이제 440년 만에 그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처음으로 거둔 밀과 보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참 생각해 보세요. 그 조상 대대로 남의 나라 노예가 되고 조상 대대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자유도 없고 인간같이 살지 못하고 죄에 매이고 사람에 매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인생이 뭔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44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으로 세상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우리 손으로 심고 우리가 거둔 이런 알곡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지낸 게 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우리가 3.1절 엄청나게 지키잖아요. 우리가 3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자유 얻었는데도 깊었죠. 근데 400년 동안을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 우리 조상들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조상들이 고생 많이 했죠.
일본 사람들한테 또 공산주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면 가난으로 인해서 참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불러 모아다가 모든 우상땅지 다 버리게 하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우상땅지가 많았죠. 다 버리게 하고, 여자 머리도 깎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공부도 가르치고 유학도 보내주고 병원도 학교도 다 세워. 우리나라 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은 거죠.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 받았어요. 엄청 복을 받았죠. 세계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발전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종교심이 아주 강해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막 그랬죠. 야,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거두면서 7주씩 7번에 나눠 이걸 이삭을 가두고 7일이 49, 49일이 지난 그 이튿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삭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예요. 이게 절기를 지으신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군지 찾은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왔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며 어디서 왔는지,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캄캄한 세상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엄청 기쁘시게 여긴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40년 훈련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거둘 만큼 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했는데 이 날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 기쁜 날이에요. 이제 승리하신 날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다가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 날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 무슨 일이냐 하면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맥추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7일씩 7주간을 이삭의 손을 대고 곡식을 거두고 하루를 더해서 50일 날 맥추절을 지냈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복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그렇게 복된 날이 있잖아요. 참 모든 일이 잘된 일, 아주 기쁜 일, 즐거운 일, 이 날은 참 만사가 복되다 이런 날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이 맥추절이 아주 인생들에게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서 40년을 훈련을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그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영을 보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싸움 여전히 하고요. 욕 여전히 하고요. 여전히 나쁜 짓 하고요.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삶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도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이죠.
이날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도 알아가게 되고 땅에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확실히 알아가게 되고 삶이 변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짓던 죄가 이제 멀어지고 더러워지고 버려지고 상종도 안 하게 되고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막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귀신도 물러가는 일이 생기고 병도 낫고,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가난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막 축복이 오고 기적이 나고 이적이 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한참 교회들이 부흥되고 이럴 때 엄청 기적이 많이 났었어요. 우리나라 귀신을 많이 섬기던 나라였잖아. 그러니까 귀신들이 엄청 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귀신이 나가고, 막 가정이 새로워지고, 뭐 자녀 후손들이 복되고, 막 이런 일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라들을 댕겨보면 어느 나라든지 가서 보면 막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도 지켜지고 백성들이 지켜지고 국가의 부귀영화도 결정이 되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복받고 잘 살았어요.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원래 지난주가 맥주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느라고 제가 한 주 늦췄잖아요. 한 주를 왜 늦췄느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한 주를 늦췄어요. 그렇죠? 한 주를 늦춰서 오늘 이렇게 우리도 한 주 늦춰서 지금 맥주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도 물러가고 죄악도 물러가고 여러분 안에 인간적이고 악한 이런 것들이 다 제어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계를 봅니다.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게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이거는 수장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은요, 인생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년에 2번의 추수절을 주셨어요. 여름에 보리와 밀, 그리고 가을에 벼, 곡식, 저장할 수 있는 곡식. 그래서 이 수장절은 뭐냐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곡식을 거두는 때가 수장절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따라갈 수 없어요.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여름에는 참외, 수박 이런 거 겨울에 저장했다 먹을 수 있어요?
여름에 시컷 잡수세요. 겨울에는 또 저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밤도 저장하고 대추도 저장하고 뭐 감자도 저장하고 고구마도 저장하고 저장했다 먹는 거예요. 그 이듬해 곡식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 수장절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타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알곡은 창고에 거두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다 불에 태워버려요. 저도 해봤어요. 들깨를 우리가 많이 심었었잖아요. 그 들깨를 다 털어서 다 이렇게 키로 까불렀어요. 다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은 푸대에다 담아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한 군데다 모아서 불에 싸서 태웠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셨으나 이 땅에는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에 많은 사람들을 범죄 가운데 넘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추수절이 주는 의미는 알곡은 곳간에 가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똑같은 인생으로 세상을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못하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그냥 입는 걸 목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명예 가져가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쭉정이 같은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쭉정이에요. 여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벌레 먹은 게 있어요. 똑같은데 심으면 싹이 안 나죠. 우리가 농사 많이 쪄봤잖아요. 안 나요. 찌그러진 거 이거 싹이 안 나요. 벌레 먹은 거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농사를 짓다 보면은 콩을 이렇게 상에다 갖다 놓고 다 이렇게 놓고 골라라. 뭘 골라? 그러니까 벌레 먹고 찌그러진 거, 덜 여물고 그냥 마른 거 다 골라라. 다 골라내요. 그리고 아주 동그랗게 잘 여물어 마는 것만 다시 심어요. 그러면 콩이 아주 잘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찌그러지고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콩인데 생명력이 없어요. 다 곤란해.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양식을 삼고 버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수장절은 모든 인생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절기를 주셨지만 이 절기 속에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절기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보고서 그 만물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그 참 꽃 이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저 꽃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예쁜 꽃이 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향내가 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누가 이렇게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각가지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들의 짐승에게도 먹을 수 있는 풀을 주셨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주시고, 땅속의 지렁이들도 먹을 것을 주시고,
하물며 인생일까 보냐. 하물며 인생인데 내가 너희를 버릴까 보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있을 것을 내가 다 안다. 그 대신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년이 하나님께 있고 흉년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빌딩들을 지어놔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 넘어졌어요. 또 가을에 태풍이 오니까 다 쓸어갔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풍성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로지택을 내리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이런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기온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추수 때에 바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으신 솜씨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셨다. 야, 하늘에 해가 뜨는 일이며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뜨고 지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구름을 만들었겠습니까? 어디서 바람은 밀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잘 입고 마시고 좋은 집에서 산,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하고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도 돌아가고 생각도 돌아가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돌아가고 삶의 목적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살려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감사하시고 기뻐하면서 내 모든 삶에 주께 있고 주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냥 입으로만 지키지 말고 예물도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그리고 그 드린 것을 과부와 고아들과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주고 먹고 마셔라. 이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이 절기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보내셨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준비하셨으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고 행하는 범사에 복이 되고 우리의 자손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